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아침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 특별히 사사시대, 그리고 그 사사의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사무엘 사사, 사무엘 선지자, 흔히 예언자라고도 하고 사사라고도 하고 또 그의 역할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삼중직으로 예언자고 또 제사장이요, 또한 그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이끌어가는 정치적인 지도자를 따로 세우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때로는 왕과 같은 역할까지도 감당하고 있었던 이 사무엘이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도 다른 나라 못지않게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무엘 선지자 당신만이 아니라 우리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똘똘 뭉치게 해줄 수 있는 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니,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무엘을 통해서 이끌어 가셨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에 다른 이방 민족들과 같이 않게 왕이 필요 없는 그런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었느냐? 그들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누구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다스리고 계셨기 때문에 다른 민족 또는 다른 열방 국가들과 같지 않아서 왕이 굳이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점점점 이방 민족들처럼 자기들도 왕을 세워서 왕이 그들을 다스리면 더 잘 살고 더 부강하고 더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이제 우리에게도 왕을 좀 하나님 앞에 내려달라고 좀 사무엘 선지자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좀 청원해 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 사무엘의 마음을 아셨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무엘 선지자야, 잘 들어. 저들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야. 너를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나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끌어가기를 나는 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하여서 결코 나의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다른 이방 백성들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저 블레셋이라든지 저 많은 가나안 족속들처럼 왕을 원하는구나. 그러면 그래, 그 이야기 더 이상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어줘봐.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니 들어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 사울 왕을 세우고 또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40년 이렇게 사울 왕과 다윗과 솔로몬 왕을 세우고, 물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수많은 왕들이 그 나라를 통치했습니다만 결국에는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다스리셔야 합니까? 우리의 교회를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가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 중의 왕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안전할 것이요, 또한 이 환난 중에도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더 부흥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여러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그들을 이끌어갈 왕을 달라고 지금 재촉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셨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시대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나 또한 이 구약시대에 나온 혈통의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나 또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자청하신다 한다면 여러분들의 왕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그 첫 번째,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왜 좌충우돌하고 우왕좌왕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까? 앞으로도 여러분이 남은 인생 얼마나 더 사실지 모르겠어요. 10년, 20년, 30년 영원토록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분명한 기준을 알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까? 그 인생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우왕좌왕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변함없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분명한 기준이 될 때에, 그 기준이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될 때에 여러분의 인생도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분별한다는 건 뭐예요? 구별하는 걸 말하죠. 따라서 읽어보세요. 그럼 따라서 하는 거고, 믿으십니까? 하면 아멘 하시는 거고, 이게 분별하는 거예요. 왜 못하는 것 같아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분별력이, 왜 어떤 사람에게는 분별력이 있어서 아멘할 때 아멘하고 따라 읽을 때 따라 읽느냐?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아멘하고 성경을 읽는 것은 그게 세상 일이 아니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중에 하는 모든 일들을 분별하려면, 분별력이 있으려면 영적인 일이니까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한다면 여러분 안에 영적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 생명의 영이요
또한 말씀의 영이요, 능력의 영이요, 살아있는 영이요, 아멘의 영이요, 믿음의 영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을 분별하려면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도구 삼아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지키는 중에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나에게 분별력이 생겨서 무엇을 말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접하고 있는 이 글이 그냥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글로만 여기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들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성령께서 직접 관여하셔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이 낱낱이 기록된 것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요, 또 이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뜻과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것들이 다 판단받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말씀을 읽어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앞으로 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말씀을 적용하면 판단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기준을 갖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앞으로를 자꾸 판단하고 싶어요. 이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자꾸 자기의 일을 판단하려고 해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판단을 받고 영적인 것으로 기준을 삼아야지 세상적인 기준으로 삼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흔들리는 겁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아니, 세상적인 기준이 왜 기준이 아닙니까? 헌법도 시간이 가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늘 떠올리는 제 삶의 간증 아닌 제 삶의 간증이 있어요. 뭐냐? 저희 아버님, 어머니 두 분 다 교직에서, 아버님은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시고 어머님은 중학교 선생님으로 미술 선생님이셨어요. 두 분 다 교직에서 교편을 잡고 계셨는데 두 분이 결혼하고 아이를 갖게 됐는데 제가 첫째 아들이고 제 밑으로 여동생이 있고 남동생이 있는데 3남매가, 잘 들어보세요. 제 생일이 7월 달이고요. 제 중간에 있는 여동생 생일이 12월 달이고 막내 남동생 생일이 2월 달이야. 이유를 아십니까? 방학 때야, 방학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어 나는. 방학 때 맞춰야 학교 선생님들이 따로, 지금은 휴가를 아무 때든지, 선생님이 만약에 임신을 했잖아요. 그럼 학교에 교장 선생님께 가서 저 임신했는데, 그러면 어우 선생님 잘하셨다고, 축하드린다고 바로 그냥 휴가 조치하든지 육아 휴직을 하든지 얼마든지 대체 교사를 세워서 할 수 있는 시대를 살죠. 오히려 더 칭찬받아야 일 아닙니까? 근데 옛날에, 과거에, 제가 70년생이거든요 그때는 국가적으로 어떤 정책이었어요?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그래서 심지어 저희 부모님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학교에 그 공무원이니까 교육 공무원들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해 주는데 학자금 대출을 지원을 해 주는데 2명까지만 해 주는 거예요. 셋째부터는 안 해줘요. 지금은 어때요?
셋째부터 해주지. 셋째를 낳아야 해준다고. 시대가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세상의 기준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비일비재한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인생에 또 다른 세상적인 기준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에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을 붙잡고 살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은 어떤 환난 중에서라도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고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지라 하나님이 돌봐주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세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돌봐주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한 기준을 삼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구약성경의 출애굽기에 읽다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400년을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당시에 사용하셨던, 당시에 쓰임받았던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그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33장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친하십니까? 친하셔야 됩니다. 친밀하십니까? 와, 아멘을 잘 못해요. 고개를 드세요. 여러분 친해십니까? 친해지셨습니까? 친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친구가 되셔야 돼요. 모세를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물론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두려울 수 있어요. 떨리는 마음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 세워주신 지도자를 보실 때에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대하셨느냐,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친한 친구와 서로 주고받고 대화하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의 대화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친구, 여러분 지금 눈을 감고 만약에 떠올릴 수 있는 그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과연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내가 쫄딱 망하는 한 있어도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100% 자신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 바람은 있어도 그때 가봐야 하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 곁을 떠나시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느 때든지 심지어 가난할 때든지 병들었을 때든지 망했을 때든지 아멘을 못할 때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그 성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부터는 너희들을 내가 친구라고 할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뭐가 되신다고요? 예수님이 친구가 되신다. 여러분 친구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친구는 그야말로 그냥 친한 거죠. 친구에게는 어떤 때든지 어느 때든지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자기 남편에게도 못하는 얘기 친구한테 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자신 있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있죠. 자기 부모님에게, 어머니 아버지에게 못하는 말 친구에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친구는 너무너무 가까운 거고, 그래서 옛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강남이 어딘지도 모르고 강남 따라 가는 겁니다. 아니, 말 잘못했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겠대요. 얼마나 든든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 찐친이라고 그러죠, 요새. 찐친. 여러분의 찐친인 그 주님 앞에 나오셔야지 이 친구 따라갔다가 배신당하고 저 친구 삼으려고 하다가 돈 잃고 마음 잃고 그러고 실망하고 그러고 낙심해서 인생이 왜 이래 그러면서 한탄하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를 다시 찾으시고 그 친밀한 관계,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으신다니 그 영원한 친구 되시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살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첫째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활한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자, 성경 말씀 읽다 보면 잠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잠언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자자자자 무슨 자 무슨 자 무슨 자 무슨 자 자자자자 네 번의 자자자자가 나오죠. 어떤 자 어떤 자 어떤 자 어떤 자입니까? 패역한 자, 정직한 자, 그 다음에 악한 자, 의로운 자. 그렇죠? 여러분 응용해서 거기 분명히 악인, 의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악인은 악한 자야, 의인은 의로운 자죠. 그러니까 저기에 읽어보시면 자가 몇 번 나오는 거예요? 4번 나온다고. 목사님, 자 2번에 인 2번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이렇게 따지지 마세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 자로 되는 사람이 몇 사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게 분명히 기록되기를 패역한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워하신다. 정직한 자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보세요. 패역한 자는 미워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정직한 자는 예뻐하신다고 말씀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미워한다의 반대는 뭐예요? 예뻐한다는 거야. 그 예뻐한다는 말이 성경에 교통하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교통이라는 말은 친교하고 소통한다. 친교의 교자와 소통의 통자를 붙여서 교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뻐하니까 친해지고 싶고 예뻐하니까 서로 교통, 서로 통하는 거야. 그래서 보이는 것처럼 패역한 자는 미워하시지만 정직한 자는 하나님께서 예뻐하시는데 그 예뻐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교통하신다. 주님이 여러분을 예뻐하십니다. 이런 나를 예뻐하신다고요? 이렇게 못난 나를, 이렇게 부족한 나를? 그렇습니다. 주님은 예뻐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서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까지 여러분을 왜 구원하시려고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이뻐서. 여러분이 옆에 있는 분을 보면 이뻐 보이진 않죠.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에 이쁘게 보시는 거야.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거든요.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은 영이신지라 겉으로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영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옆 사람의 얼굴에 그 주름과 그 쭈글쭈글한 그 얼굴의 그 겉모습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속사람, 영혼을 보시고 그 영혼을 이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때부터 하나님과 내가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아무리 인간이 뭐 돌을 닦고 뭐 벽을 쳐다보고 수십 년을 수도한다고 해서 뭐 그 사람들이 말하는 도통하면 된다고 하는데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만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게 되는 것이고, 그거를 일컬어 성경은 교통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교통하심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교통하시는, 아까 이 본문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거기에 어떤 자가 또 나오느냐? 의인이 나오고 또 악인이 나오죠. 악인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로운 자는 어떻게 하신답니까? 복을 주신다. 어떤 사람이 의로운 자일까요? 행위로서 의로워질 수 있나요? 말과 행동으로 절대 인간은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의로워지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에 예수님의 의로움에 내가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거룩함과 예수님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결함을 내가 의지하여서,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내가 의지함으로 의롭다고 하나님이 여겨 주시는 것이죠. 저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바로 그런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결단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행위적으로 말과 행동이 온전해져서 의로워진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의로움이 가능한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하나님과 나를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의로워진 사람의 집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는 거예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시니 이제 이미 여러분은 복받을 준비가 됐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복받고 복된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서 13장 13절, 유명한 말씀이죠. 어떻게 유명한 말씀입니까? 읽어봐요. 시작. 아멘. 어디서 많이 듣던 본문 같죠? 이거 어디서 들으셔요? 축도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여기에 한 문장 안에 등장하죠. 그리고 순서를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의미인 것인데, 첫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세 번째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축도, 항상 이 축도를
성령의 교통하심 들을 때마다 그 교통하심이 무슨 의미로 그렇게 축도 안에 그 내용을 넣어서 했다고 여러분은 여기셨나요? 교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었나요? 무엇의 약자, 아니 무엇을 합축한 말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나요? 친교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친교의 교자와 소통의 통자. 그래서 그걸 합쳐서 뭐라고요? 교통. 성령의 교통은 성령과 친해지는 것이고 성령과 서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과 친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활한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첫 번째,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활한 소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주님의 다스림 아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삶의 분명한 기준으로 삼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주님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